평온을 비는 기도문이 있는데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기도죠.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기도 속에 굉장한 수용과 결단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인 바로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그런 기도 제목인데, 자,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항상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 이것과 싸워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지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혼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태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괴로워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걸 좌절하느냐?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에 상처를 붙잡고 후회해요. 내가 옛날에 이런 부모를 만났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내가 조선시대에 공주로 태어났으면 이런 서름을 안 받는데, 과거에 내가 치우쳐서 과거에서 나아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을 원망을 하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치려는 용기를 또한 가져야 돼요. 과감하게. 이런 것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이런 노력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과감하게 버리는 노력,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잘 다스리는 노력, 이런 것을 항상 싸우며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열정은 참 무모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열정은 무모하다고요.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상황을 바꿔놓는 삶이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발전해 갑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이 왕이 된 지가 40세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약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펴는 정책이 뭐냐? 이스라엘 내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축출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자기 나라에서만 다스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해요. 그리고 이곳저곳 진을 포진해서 자기 나라에 그 군사들을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 주둔시켜 놓고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내정 간섭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은 참 이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축출시켜 버리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예군사 3,000명을 모집합니다. 이 3,000명을 가지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민마스 베델 사이에 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게바의 주둔에 있는 블레셋을 쳐요. 지도를 보실까요? 게바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위에가 게바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어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용기 있는 요나단이 뭐냐? 블레셋을 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게바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힘이 강한 자를 건드렸으면 반드시 당한다는 거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블레셋을 쳤으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주둔에 있는 미군을 우리나라가 한 기지를 쳤다? 미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개발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알았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 걱정하죠. 그리고 소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군사를 모집하는데 군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군사가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 병거가 3만, 병거면 지금은 말하는 탱크가 되겠죠.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천.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소와 같이 많았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보았는데 믹마스에 모여있는 이 블레셋 군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와요. 이스라엘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 숨어요?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를? 요단을 건너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상황에 전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투가 되게요? 참 무모한 짓이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몇 명이냐? 3,000명. 앞에서 보면 3,000명이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다고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느 정도의 무기화가 되어 있느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돼요. 철기 문화. 근데 철기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철기 무기를 만든다,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정 간섭이었다고요. 그러면 더 정말 한심한 것이 뭐냐? 블레셋은 모든 군사가 창과 칼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얼만큼 있느냐? 칼이 딱 2대. 누구와 누구? 사울 왕과 누구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를 싸워요? 뭘로 싸워요? 이 전쟁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가 긴장을 안 하냐? 사울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빨리 어떻게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계속 사무엘이 지나도. 그러니까 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의 주도하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물론 사울 왕이 직접 집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당시에 엘리의 증손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겠죠.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해야만 되는 분명한 어떤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 주도하에 진행된 제사에 대해서 사무엘이 와서 큰 책망을 해요. 막 어찌 당신이 해야지서는 안 될 선을 벗어났느냐 그러면서 크게 책망을 해요.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이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 만드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이로 인해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가 다가와요. 온 백성은 좌절해 있고 숨어 있고 도망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 어떤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사울 왕의 대처가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사울 왕의 손을 놓고 있을 때 이때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누가요? 요나단이 나서는 거예요. 바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단이 뭐냐면 저 건너편 모래와 같이 많고 완전한 무장을 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이것이 요나단의 계획이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이 건너간다면 요나단이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장애임을 큰 바위산을 넘어야 돼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절벽, 이런 돌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울 왕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 떨고 조급함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돌파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결단은 분명히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무엇을 보아 요나단이 믿음에 행했냐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에서 요나단의 모습은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 다윗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의 용맹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기를 갖다가 무너뜨려 놓아요. 그게 누구였었죠? 골리앗이었어요.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갈 군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떨고 초토화가 돼버려요. 나갈 자가 없어요. 상을 준다, 뭘 준다 해도 나갈 자가 없어요. 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봤던 정말로 어린 다윗이 딱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라고요. 왜 기가 막히냐? 다윗의 눈에는 뭘로 보느냐? 골리앗이 무서운 장수가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중간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아니 대체 저 사람은 대체 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냐고, 왜 못 나가고 있냐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두려워하기보다 우습게 여겨요. 이게 다윗이 믿음을 통해 바라봤던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도 블레셋을 뭐로 부르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가 뭐지요? 할례는 누구와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 맺어지는 언약이라고요. 어떤 언약이죠? 네가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는 표시예요.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적정 들어간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과 일한다라고 하는 배경을 깔고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간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싸움은 단지 삶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삶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겁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걸 잊지 말아라.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왜? 그에게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결단의 믿음에서 나온 결과인지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서 사울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결정을 내려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겁나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 어릴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왜 안 무섭냐?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큰 애가 있어도 도리어 막 대들죠. 왜? 하려면 우리 아빠가 있다고 뒤에.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배경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시면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고 너희들은 패한다.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결정은 모호한 결정이 아니고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결정과 결단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한 환경을 통해 경험한다고요. 출발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중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요나단은 믿음의 바탕 위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적진을 향해 간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믿음의 모든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기까지는 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일을 지지하고 이 일이 되도록 만든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 든 자의 무엇이 있었어요? 협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야, 이 말 들어보면 얼마나 요나단이 용기 주고 신났을까 하세요.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무기든 자의 고백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당신을 내가 따라갑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가 같이 합니다. 이 얘기예요. 원문을 지극히 보면 보소서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기된 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에서 때로는 인도자 구역장님이 뭔가 하려고 할 때에 하십시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십시오. 제가 따라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야, 이런 게 안 될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협력자가 없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로 여겨주었어요. 충성스러운 삶과 본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리고 충성되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모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무기든 자가 단지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이런 대로 행하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그는 눈이 없고 감정이 없나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급함을 보고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굴과 숯불과 웅덩이와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요?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은 것뿐이었었지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고요. 사람도 찔리면 아프고 강아지 찔리면 아파요. 똑같다고요. 사람은요.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들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너무 사람의 조급하면 안 보인다고요. 뭔가를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면 손에 들고 자동차 키를 찾는다고. 키 어딨냐고. 너무 조급하면 핸드폰을 하면서 내 핸드폰 어딨냐고 찾고 있다고요. 조급함. 이게 바로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라보고 사울왕과 백성들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고요. 이것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무기든 자와 요나단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만남이 시작될 때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으로부터 만남이 시작이 되고 남녀는 서로의 결혼을 통해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되면 헤어질 수 있어요. 남녀 관계, 아무리 사랑 관계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고 그분을 믿고 나가면 안 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초창기 모습은 참 엉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결단이 있느냐? 결단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더욱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약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낸 장소까지 알려주고 말씀하심에도 그는 그거를 확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걱정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면 분명히 당신을 최악의 날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 내 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합시다. 그리고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해요. 결혼하는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어디로 가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명만 결혼 안 하나요? 저는 이런 사람은 결혼 안 시킬 것 같아요. 내 딸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 결혼 시켜? 못 믿는데. 도망칠 사람, 자기 아내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딸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실수와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조차도 칼로 내리칠 수 있는 결단이 과감하게 내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서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 지금도 함께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요나단과 무기된 자는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요나단의 용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 그 이상으로 칭찬할 것이 뭐냐면 무기된 자 용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용기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군사를 어떻게 하냐? 다 치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 이거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극도의 공포심이었다. 극도의 공포심. 극도의 공포심이 밀려오면 사람이 주체할 수 없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것이 뭐냐면 공황장애가 있어요. 어떤 밀폐된 장소에 갇히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꼭 한 평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에 뭔가 진땀을 흘리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밀려온다고 공포감이 다가와요. 못 견딘다고요. 나중에 기절해버려요. 막 여기서 말하는 이 심한 떨림과 두려움과 공포는 어떤 거냐? 극대 공포심, 극대 공포심.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극대 공포심. 이거를 누가 준 것이냐? 여호와가 블레셋 진영에 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전력한 블레셋 군대와 무기를 보고 떨었어요. 분명히 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과 무기든 자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는 누구나 다 겪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나단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결단이 있었어요. 무기든 자는 그거 협력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위기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단지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초긴장 상태로 그냥 조급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을 놓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는 할례받은 자라고 하는 저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협력을 통해 그 일을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가 한 주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협력을 통해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